네, 9월 22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않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과 마찬가지로 남자도 여자의 몸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11장 1절에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참 대단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교만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다른 성도들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애를 썼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정말로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그 성도들이 자기처럼 되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진심을 다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에게, 우리의 아들과 딸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나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내 입으로는 말을 하기가 좀 껄끄럽겠지만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가 야, 너 엄마처럼 되면 좋겠어, 너희 아버지처럼 되면 좋겠어 라고 우리가 이야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참 아름다운 가정이 될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6절까지의 내용을 쭉 보시면은요, 교회 안에 질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꼭 남자가 여자 위에 있고 또 여자가 남자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어떤 우열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을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곤란해집니다. 이것은 모든 시대,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만고불변의 진리는 아닐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처해 있었던 문제를 위해서 주셨던 말씀이고, 그 당시의 문화와 형편 속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 오늘 말씀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11절과 12절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위아래를 가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과 5절의 내용을 보시면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여자는 머리에 쓰지 않는 게 흉이고 남자는 쓰는 게 흉이라고 합니다. 그건 그 당시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이게 지금 적용되는 말들은 아니잖아요. 이런 것만 봐도 이것이 다 문화적이고 또 지역적이고 시대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 말씀 안에서 시대적이고 문화적이고 지리적인 어떤 그러한 차이에 의해서 달라지는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그 모든 것들 위에 변함없이 깊이 흐르는 어떤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깊은 메시지를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내용이 뭐냐? 질서입니다. 질서.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장로교회에는 당회가 성도들을 대표해서 교회 전체를 이끌어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침례교회는 회중교회라고 해서 성도들이 직접 교회의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훨씬 더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는 당회를 중심으로 일이 처리가 되는 반면에 침례교회 같으면 회중들이 공동의회에서 많은 것들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장로교회에서도 최종적인 권한은 역시 공동의회에 있죠.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결정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당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그래서 당회원들의 역할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교회에 질서가 있으려면 권위가 있어야 하는데 당회의 권위는 당회원들의 겸손과 섬김,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당회원이라고 하는 지위에 있다고 해서, 혹은 내가 목자, 목녀라고 하는 지위에 있다고 해서, 내가 목사라고 하는 지위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당연하게 권위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스스로 권위를 주장할지는 몰라도 그것이 실질적인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언제 그것이 실질적인 힘이 되느냐? 섬김과 희생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진짜 권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당회원이 우리 이도원 장로님과 또 이덕권 장로님이 섬기고 계십니다. 제가 정말 감사한 것이 우리 당회원들이 참 겸손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섬김의 본이 되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 분의 리더십이 참 영향력이 있다. 우리 성도님들이 참 잘 따르고 존경해 주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완벽해질 수 없지만 그러나 겸손하게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섬기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연스럽게 그 리더십이 전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형편에서도 열심히 해주시는 것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목자와 목녀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목자와 목녀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목장 식구들을 돌보고 또 그 모임을 잘 이끌어 가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 섬김의 모습 속에서 또 그런 겸손의 모습 속에서 진정한 리더십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하실 일은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리더십을 가지신 분들, 당회원, 또 혹은 목자, 목녀, 재직들, 우리가 성도님들이 그런 리더십들에게 요구는 많이 하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래요. 못한다 하면 진짜 못합니다. 근데 좀 어색하고 어수룩한 면이 있어도 잘한다 칭찬하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면 정말 잘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뭐냐? 우리 리더십에 있는 분들을 격려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손을 보태 주셔야 합니다. 비판만 하지 마시고 함께 동참하셔서 그들과 함께 일하는 그런 실질적인 섬김이 필요합니다. 말을 하는 사람은 어디에나 참 많습니다. 그러나 손을 보태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얼마 전에 우리가 교회에서 또 청소도 했잖아요. 끝까지 남아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항상 하는 분들이 한단 말이죠. 교회가 몇몇 사람들만 이렇게 일하는 것처럼 되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섬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몸을 던져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함께 섬기는 이런 태도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들은 장로님들이나 당회원들이나 목자님들이나 목녀님들이나 재직들은 겸손하시고 또 솔선수범해서 희생적으로 섬기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손을 보태어 도와주시고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칭찬해 주시고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가 참 아름다운 그런 참 멋있는 교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참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목사인 제 바람은 우리가 더 잘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교회의 아름다운 질서를 지켜가면서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하나가 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교회의 질서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리더십은 더욱더 겸손한 모습으로 열정을 다해 섬기게 하시고 우리 따라가는 성도님들은 말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하며 또 비판만이 아니라 칭찬하고 격려하며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교회의 질서를 생각하면서 각자 맡은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